우리 몸 안에는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외부로부터 나쁜 것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나쁘게 이렇게 만들 때마다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걸 막아내는 그런 아주 유익한 호르몬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 몸속에서 어떤 외부적인 것의 환경을 통해서 분비되는 아주 나쁜 그런 호르몬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이건 아주 나쁜 독소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 우울하거나 기분이 늘 좋지 않을 때, 패배감을 느끼거나 무시를 당했다는 것을 경험할 때, 모욕감, 특히 억울한 일이나 배신을 당했을 때, 시기와 질투, 미워할 때 이 아드레날린이 몸에서 막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암이 되기도 하고 또 위장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많은 병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참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 안 되도록 우리들 어떻게 좀 이 외부 환경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반면에 여러분 잘 아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엔돌핀은 기분이 좋을 때, 특별히 웃을 때, 옆 사람 보고 좀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이 웃을 때. 그래서 여러분 웃음이라는 게 기분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웃는 그 모습을 자꾸 여러분 연습하는 게 필요한 거죠.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 이 엔돌핀이 생성이 되면 첫째, 피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피로가 회복되고 때로는 항암 작용이 있어서 암을 이겨내는 힘을 가져다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엔돌핀 생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주 웃으셔야 돼. 기분 좋아요. 기분. 할렐루야. 그런데 과학자들이 더 놀라운 발견을 하는데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강한 호르몬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 암에 걸린 환자도 다이돌핀이 속에서 분비가 되면 암을 잡아먹어서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오느냐? 감동을 받을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 순간에 다이돌핀이 막 온다. 이 속에서 분비가 된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도중 감동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을 때 이 다이돌핀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막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를 체험하게 될 때 이 다이돌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찬양팀들 앞에서 찬양하면 오늘은 좀 이쁘게 옷 입고 나왔네. 이러면 그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같이 찬양을 할 때 막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감동이 막 밀려와서 찬양에 감동이 밀려올 때 다이돌핀이 온다라는 거예요.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그러면 다이돌핀이 가장 강하게 나올 때가 언제냐? 감사할 때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진정 감사가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어질 때 다이돌핀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은혜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은 치면 소리가 나듯이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썼어요. 최고의 승자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다. 최후의 승자는 금식 기도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 아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최고의 승자라고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승자인 거예요.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시려 하면 병으로 저주하거나 물질적인 가난으로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그렇지 하나님은 안 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는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가 늘 나와야 되는데 고맙고 감사한 게 없어요. 맨날 이렇게만 어쩌다 저런 인간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한다?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감사가 되살아나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아들의 날이니 막 분비가 되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뼈가 마르는 떨리고 두려워서 공포감에 시달리는 아들의 날이니 지금 막 분비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선지자 노릇을 할 때는 언제냐? 지금 저 북쪽에서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쳐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걸 환상에 다 보여줬어요. 다 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림으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그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이 내가 기다리니까 내가 지금 썩이는 내 뼈의 몸이 지금 썩는 것 같은 아주 두려운 마음의 공포감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날이니 막 분비가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건 그렇게 불안한 시기,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까 하는 불안함, 중국이 또 어떤 짓을 할까 불안함, 저 뒤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또 어떤 짓을 할까 두려움, 이 불안함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이 하박국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거 다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밭에 식물을 어떻게 먹어요? 외양간에 매여 있는 소, 우리에 있는 양들 다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연락이 왔는데 교우들이 불안해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사이렌 소리만 나면 일어나서 막 지하실로 도망을 가야 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날아오는 그 로켓 그냥 그런 그 포가 날라와가지고 드론이 날라와서 막 공격하고 너무너무 그냥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다. 그런 감사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요. 마치 속에서 다이돌핀이 확 생성이 돼가지고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동이 막 밀려오는 감동 가마가 밀려와서 하나님 그래도 나 이거 다 없어도 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남을 알 수 있냐? 첫 번째가 뭡니까? 그는 지금의 어떤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다 없고 다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망하지 않아. 너희들이 와서 다 짓밟고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반드시 인도해 줄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과 어른 성숙한 신앙이 있어요. 그건 뭘로 판단하냐? 감사함으로 판단해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부모님이 과자를 주거나 뭘 주면 그거 받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거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뭘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안 줄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건 아직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어린아이 때는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감사 안 하고 길이 열리면 감사하고 길이 안 열리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린아이, 저급한 어린아이. 여러분, 아이들이 성숙해 점점점 자라고 나면 엄마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마치 라듐을 발견한 퀴리 부인이라고 있어요. 퀴리 부인. 마리안 퀴리.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늘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는데 엄마는 한 번도 안아주질 않고 뽀뽀도 안 해줘요. 그게 평생토록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나중에 성장해서 과학자가 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엄마가 폐결의 환자였다는 걸 알게 돼요. 어른이 된 다음에 알게 돼. 아, 우리 엄마가 폐결의 환자라서 나에게 뽀뽀를 하고 나를 안아주면 병이 너에게 오를까 봐 그래서 멀리 했는데 내가 몰랐구나. 어른이 되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린아이 쪽에는 이 신앙이 어린아이면 그저 받으면 감사, 잘 되면 감사, 뭐가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성숙한 신앙이 되보면 나중에 뭐가 되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안 되는 것도 감사, 어려운 것도 감사. 이거 나중에 다 감사거리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신 거로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랬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감사가 돼서 모든 주변 환경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송한기 장로님은 지금 췌장암입니다. 그분은 암으로 7개월을 살면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항암 치료를 22번 맞았는데도 암이 조금 줄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7개월 산다 했지만 지금 2년을 더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아파 보니까 하나님이 7년 전부터 나를 다 이 암이 올 걸 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다 미국에 살았고 난 한국에 살았는데 내 아내 권사님이 예쁜 치매가 온 거예요. 예쁜 치매. 예쁜 치매는 치매 중에 어떤 치매냐? 말을 잘 안 하는 치매예요. 다른 건 괜찮아. 말을 잘 안 하고 가끔은 집을 잊어버리고 이런 치매 관계. 나쁜 것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치매가 오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내가 그런데 내가 이 발병이 됐으면 누가 나를 케어해 주겠냐? 하나님이 미국 사는 맏딸을 한국으로 다 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와서 그 곁에 같이 살면서 다 어머니들이 케어해주고 나도 아프니까 지금 다 도와준다. 다 이렇게 해주신. 교회도 전에 섬기던 교회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교회가 다 이렇게 흩어질 때 갈 곳이 없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여기를 오다가 다 그렇게 돼서 나 어떻게 되냐. 나 이 장로 노릇 하던 사람이 이거 어떡하냐 그럴 때 원당 만석교회 미리 다 등록시켜서 몇 년이고 신앙생활하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냥 그저 매일매일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계속 생명을 지금 연장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사가 이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미국의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영상. 예. 이게 여기 보면 헤드 오브 크리스토라고 예수님의 얼굴 부분만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 그림이 1940년도만 해도 500만 부가 팔렸고 지금까지 역사에서 길이 남는 예수님의 사진. 근데 이건 사진이 아니라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솔맨이 1917년 결혼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임파선 결핵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그때 당시에 의사가 이 임파선에 결핵이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결핵균이 뇌로 들어가니까 3개월을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솔맨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에 낙담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여보, 3개월이 어디야? 3개월이 어디야?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왔다 가는 거잖아. 그래도 당신한테는 3개월이 주어졌잖아. 우리 그 불평하지 말고 우리 그걸 감사하며 살자고.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생각 그거 다 버리세요.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3개월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그리고 또 우리 천국 주어졌는데 뭘 걱정해요. 우리 같으면 네 나해라, 네 나해. 나는 죽게 생기는데 네 나해라. 그럴 텐데 솔맨은 아내의 말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 매일매일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이분이 화가 나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주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놀랍게도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이 끝났는데 안 죽어. 이상하게 안 죽어. 야, 끝났는데 왜 안 죽냐? 그래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존 해리라고 하는 의사인데 아니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는데 이 임파선에 있는 결핵이 없어졌습니까? 솔맨이 난 약은 안 먹었는데요. 그럼 뭐 했냐고. 난 그냥 아내가 감사하라고 그래서 매일 감사했다. 푸른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 얼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만 했다고. 그거예요, 그게. 그게 명약이야. 감사가 명약이야. 감사의 약이 당신 병을 고친 거예요. 감사하면 어떤 약으로도 안 되는 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나는 진짜 못 살겠어. 그러면 이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거지 절대 다이돌핀은 없는 거예요. 남편 보면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썩은 울타리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지. 나쁘다고 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거기 입구에 이런 기도문이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과 계획이 안 되고 틀어지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아주 긴 문장의 기도문이지만 제가 요것만 소개해드려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물 한 잔을 마셔도 감사하고 마시세요. 식사를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세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눠줬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감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늘 모든 일에 범사에 입에서 그저 감사가 늘 넘칠 때 건강한 몸 그리고 건강한 여러분의 삶 늘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